주님의 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내가 변화되는 것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범과 반복입니다. 모범은 읽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매순간 읽고 들으며 마음에 새길 때에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굳게 결심해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감동받아도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사람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이 나를 만지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찌르는 칼처럼 우리를 쪼개며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처럼 봄의 햇살처럼 말씀에 오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에게 칼처럼 찌르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관절과 여러분의 뼈를 관통시키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펴서 읽는데 이 말씀이 나의 속속들이 막 파헤치면서 나를 읽어가시는 것 같다. 내가 몰랐던 나의 깊은 곳 어디에 있는 상처를 막 꺼내시고 또 내가 몰랐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처리하시는.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개의 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어떤 묵상인데요. 그 각각의 문과 그 각각의 방에 꼭 맞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을 열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나를 읽으시면 닫혔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문 안에 어떤 방 안에는 숨겨놓은 죄, 부끄러운 과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면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청소해 주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방을 막 청소를 하시는데 여러분 청소는 즐거운가요? 네, 즐겁죠. 청소는 즐겁습니까? 예, 물론 즐겁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먼지도 날리고 쓰레기 냄새도 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읽으실 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울기도 하고 가슴을 쾅쾅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저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청소가 잘 끝나면 누구나 알게 되죠. 청소하는 것이 좋구나. 깨끗하구나. 더러운 쓰레기를 품고 살았던 내가 상상이 안 되네. 항상 말씀이 나를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문 안에는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습니다. 상처에. 1살 된 상처가 있고 20살 된 상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 상처들은 더 딱딱해지고 색깔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말씀이 그 문을 확 열면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은 강력하셔서 그 딱딱해진 상처들의 껍질을 녹이시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10살 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 상처의 이름은 새엄마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적이 있었는데 약 1년 동안 계시다가 결국 또다시 이혼하는 일이 계셨지만 그 1년이 저에게는 참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새어머님이 다시 이혼하시고 떠나신 후에 10년쯤 지난 후에 제가 CCC에서 간사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저를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시는데 너는 그때 이랬어. 너는 그때 아버지를 뒤에서 조정하시고 저와 제 동생들을 어렵게 하시던 그 새어머님이 너무 크고 두렵게 보였어. 동시에 너는 참 외로웠어. 어머니께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3일간 밥을 주지 않으셨을 때도 누구에게도 너는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들렸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아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 말씀이 저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저의 집의 중심에 크고 힘이 센 새어머니께서 딱하니 앉아 계시고 저는 구석에 저기 쭈그려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이렇게 막 줌아웃 되듯이 막 넓어지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품 안에 있었다. 또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더니 온 우주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성훈이를 너무나 사랑하사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멘이십니까? 성훈이에게 찾아오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제가 간사훈련을 받던 중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저를 읽어 내려가셨을 때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안에 모든 열등감과 상처가 다 사라지고 다시 생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날 이후로 분명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부터 말씀이 사람을 찾아오시는구나, 치료하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바로 그날부터의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깊은, 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막 흩어져 두루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느꼈다. 나는 만났다. 나는 다시 살게 되었다. 당신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내가 만난 죽은 하나님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 복음을 들으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도 오셔서 날마다 천국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당신도 들으면 새롭게 될 수 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나를 살리신 성령께서 당신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진짜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동그래지고 초롱초롱 빛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 안에 많은 것이 담기죠.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던데 우리 교회 그 사도님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래.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 파운데이션이나 이 화장품을 새로운 걸 샀는데 막 피부에 너무 잘 먹고 막 그렇게 되면 다른 분한테 그렇게 전하잖아. 이거 진짜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 사람이 진짜 변했네. 내가 저 사람을 10년 동안 아는데, 내가 저 사람 20년 동안 아는데, 저 아내의 남편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을 아름답게 하셔서 간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아멘이십니까? 귀신을 떠나게 하시며 천하의 악인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몰두할 때,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할 때,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가 살아가고 가정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지금 눈이 마주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지금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루에 1시간이면 2달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30분이면 4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10분만 읽어도 1년에 성경 일독이 가능합니다. 저는 눈이 침침해서요. 자,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합니다. 그런 분들은 귀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진 모든 사역팀장들과 목자들께서는, 그리고 교사들께서는 1년에 성경을 적어도 2번 정도는 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사역팀장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사역팀장님, 그리고 교육부장님, 목자님들 한번 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손 들어 보시고, 손 그대로 들고 계시고, 이번에 예큐 하시는 분, 제자반 초급 하시는 분, 제자반 중급 하시는 분 다 손 들어 보실까요? 손 들어 보세요. 두 손 자, 이분들은 1년에 적어도 2번은 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장로님도 2손 들으시고. 모든 아버지와 모든 어머님들, 모든 할아버지와 모든 할머님들도 1년에 적어도 1번 정도는 성경을 읽으셔야 태초에,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멘으로 끝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정도는 읽으셔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으로, 아니 일주일 전에 읽은 말씀으로, 1년 전에 읽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귀는 막 이를 드러내고 순간순간 우리를 삼키려고 막 덤벼드는데, 그 공격을 받으면 순간순간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대들 앞에 놓여진 이 세상은 굉장히 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예전에 10년 동안의 변화가 이제는 1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누가 지혜와 지식의 소울스이실까요? 누가 성경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면, 누가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누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일까요? 어떤 직장을, 어떤 결혼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옆에 있는 은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분이 우리 모두의 힘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지식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날 때 우리 모두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기도에 접속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담의 청년들과 어머니와 아버지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읽고 들은 그 말씀에 몰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갈 때 바쁜 일상이라도 좀 조정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나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코스를 만들면 우리 어르신들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열쇠되어서 내 안에 닫힌 문들을 막 열어갈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에 대한 교회의 사명 이어서 두 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듣고 또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교제하기를 시작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구체적인 모습이 44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44절만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물건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물건이 아니라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교제하면서 공유했던 전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나누었을까요? 시작. 돈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굶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행동이지만 여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형제에게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마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드리듯이 그들의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둘째, 주님이 곧 오시리라. 주님은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하셨고 계시록 22장에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온몸으로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세상에 재물을 내가 쌓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곧 오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께서 먹이시리라. 그들에게는 이 세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거를 다 내놓으면 나는 뭐 먹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있는 새들을 보라.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곧 오시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먹이시리라.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리라. 우리도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설교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제목이 돈으로 형제를 사라.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였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돈은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한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그 무엇보다도 효율적이다. 돈은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돈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도구이다. 무엇보다도 돈은 사람의 진심을 가장 완전하게 전달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돈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비웃었다.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도 성도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돈은 움켜쥐고 말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저의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몇 년을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여전히 서먹서먹한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몇 년을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여전히 서먹서먹한가?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불러 배불리 먹여보라. 쉽게 사지 못하는 좋은 아기용품을 선물해보라.
그동안 기도해도 안 된다던 관계들이 회복됨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어렵고 괴로울 때 선뜻 나를 위해 물질을 쏟아붓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의 진심과 마음을 신뢰한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단교회 성도들 중 내가 좀 안 친한 사람이 누가 있나. 커피를 사드려야 되겠다.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뭔가 선물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가득해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즐거우셨죠? 물론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목사님의 설교 중 그 대목처럼 우리는 너무 돈은 움켜쥐고 말만 하는 것은 아닐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누었습니다. 돈을 완전히. 소망하기는 예담의 식구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차가운 밤 홀로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적어도 같이 앉아서 손잡고 울어줄 사람은 꼭 있기를 바라며 서로의 진심을 따뜻한 식사와 커피로 전하는, 그리고 꼭 내가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계속 구제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제헌금으로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성육신 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돈을 나누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들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그 말은 시간과 장소를 공유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당신 집, 내일은 저 집. 오늘은 성전에서, 또 내일은 우리 집에서.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왜 매일 모였을까? 모여서 뭘 했을까? 예배했겠죠? 그리고 하늘로는 예배했을 것이고 땅으로는 한 몸 된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나가면 온통 반대자들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흘러 넘칩니다. 아멘이시죠? 혼자 말씀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은 굉장히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초대교회들이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하늘의 위로가 예배 중에 부어지는 것이 너무 간절했고 너무 절실했을 것입니다. 혼자 설 수 없음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임을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면 로마가 덮칩니다. 유대인들이 칼로 찌릅니다. 우리 성령님 힘밖에는 없습니다. 모이면 들리는 소리가 옆집 김 집사 아내가 잡혀갔대. 그 집 아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들켜가지고 두들겨 맞았대. 고문을 당했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한몸 공동체로 모여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둥켜 안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 모임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룩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당신의 시간을 내가 받는 것.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으니 나는 안 모여도 괜찮겠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에 사도는 이 모임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달아서 고난받는 1세기 교회에게 우리에게 강력히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십시오.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십시오. 25절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즉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잘 안 모인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 중에 모임을 없애라, 예배의 시간을 줄이라, 한 몸으로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자꾸만 줄여 나가는 것이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의 패턴이 바뀌고 농경사회보다 지금은 다른 사회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 모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여기에 이 두 분은 형제자매니까 이렇게 얘기 되겠다. 이 두 분이 썸을 타다가 오늘부터 우리 1일 수줍게 서로 약속하고 시작한 커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커플에게 굉장히 정상적인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희들 너무 자주 만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연애도 좋지만 공부도 좀 하고 자기 할 일 성실히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네들 교제하는 거 맞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카톡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냐? 전화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 만남이 이상해지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기가 막힌 말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만들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담 공동체는 서로 만나기 위하여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서로 말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잠깐 만나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서로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가다가 혹은 여기 어딘가에 그분이 앉아있겠지 향기만 어렴풋이 느끼다가 그분이 주일날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한 가족이 맞을까? 지방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면 항상 즐거운 것이 큰지 비명이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면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요. 뭐 오늘은 목사님 집에 가서 막 10시까지 또 10시 마치면 또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그 주차할 때도 많고요. 집도 뭐 넓진 않지만 네, 오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참 사랑이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목사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기도하면서 노력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여러분 2번 만나고 싶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열려 있으니 아무 때나 오시고요. 그 시간에 어려우시면 저를 불러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십시오. 한국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을 올리셨는데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 그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하면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우면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우리 8번은 같이 안 보이시죠? 잘.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번.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전화하십시오. 제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좀 잘 고치고요. 무거운 것도 어느 정도는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하십시오. 못 믿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전화하십시오. 운전은 좀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실 때, 갈 일 계실 때, 할 일 있을 때 전화해 주시고 그렇게 전화해 주시면 제가 목사로서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목자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저한테도 전화하시고 목자들에게도 전화하시고 기쁨은 배가 되고 아픔은 가벼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스톱은 제가 잘 못 치지만 원하시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 연습장 간다고 저에게 전화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컴퓨터 안 될 때 전화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갑자기 들리셔서 뭔가 부탁하고 또 얘기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보실 때 예담의 첫 발을 내디딘 새가족분들 보이시면 압니다. 저도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끄러움이 있겠죠. 다가가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친절한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신 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참 결심을 하고 의지를 끌어내서 건넸던 따뜻한 인사 한 번이 어쩌면 그나 살았던 일주일 동안 처음 맡아보는 사람 냄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담 공동체는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 되고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미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인데 저는 왜 또
마음으로 하나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공동체에서 나눠야 하지만 그 공동체가 진짜로 성숙한 공동체라면 나쁜 것도 함께 나누는 것이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이런 반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쁜 것을 왜 나눠요? 나쁜 것은 그냥 제가 지고 가야죠. 좋은 분들한테 나쁜 것을 드리면 어떡해요? 근심거리인데. 손님 올 때 방을 안 치우고 지저분하게 해놓진 않잖아요. 하나님, 다 깨끗하게 치우고 이렇게 맞아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전해주셨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3장 5절이죠. 시작.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는요,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이 천국을 눈으로 보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숨기고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나는 점점 낮아지고 나는 아예 없어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어서 전도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이 성품이 좋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중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려지는 말씀 한 대목은 그의 약함을 자랑했던, 그의 약함을 쭉 서술했던 장면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같이 읽을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계속 드러내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 되게 하신 분이시다. 오직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 되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그냥 환하게 웃고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또 그 약함이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강함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제가 예담교회 부임한 지 2년 2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지나보니까 돌아보면 저의 약함을 숨기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부담이 될까봐, 덕이 되지 않을까봐, 여러분 제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으실까봐 약함은 숨기고 평안한 척, 강한 척 많이 해왔음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셔서 그런 저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훈련의 기회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며 고백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제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육체도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귀에는 언제부턴가 삐 하는 이명이 와서 잘 들리지 않고, 목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오래 말하지 못하고 잠을 깊게 못 자니 하루 종일 두통에 막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람을 잘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권면하고 공감하는 것은 참 많이 서툴고 어렵다라는 것은 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직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 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신학적인 공부가 참 많이 깊지 못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요. 그래서 깊고 진한 말씀의 맛을 여러분에게 늘 보여드리지 못해서 성도님들께 늘 죄송하고, 이 신학의 공부가 깊지 못하면, 말씀의 묵상이 깊지 못하면, 그러면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라도 있어서 여러분을 잘 돕고 싶은데 그마저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이제 돈의 유혹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명예나 사람의 인기는 다 초월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텐데, 아직도 저는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질까 언제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명예와 인기는 애초에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조그만 칭찬에도 금방 마음이 들뜨는 저를 발견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의 성장에도 자꾸 욕심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목사의 부족한 목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 예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라도 추락해버릴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임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다만 주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의 목자로 저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거나 어쩌면 여러분 안에서 저보다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인격은 말할 수 없이 깊은 분들도 여러분에 있을 것이고, 제가 많이 수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분이 여기에 더 많이 계실 것이며,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에 꽤 계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량 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 때문임을 똑똑히 증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한몸된 지체들에게 나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강함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들도 함께 나누며, 나도 이 유혹에 넘어진다. 나도 지난주에 넘어졌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담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돈도 함께 나누고 시간도 함께 나누고 연약한 마음까지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가 이기는 교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에 몰두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 공동체 자체가 돈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며 굳건히 하나 되었기 때문임을 저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움켜잡고 있었던 돈과 시간을 꺼내놓고 꽁꽁 숨겨놓았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꺼내놓고 손을 맞잡고 주님을 예배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가 마련되고 하늘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부어졌음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쳐다볼 때 우리 주님의 피가 나에게서 흐르고 당신에게 흐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화해 주세요. 카톡 주세요. 언제든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여러분을 위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참 성도의 교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지요.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두 손을 맞잡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두 손 높이 든 성도들의 그 높이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라고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한 번만 더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주님 주신 시간을 나누고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주님 주신 재물을 나누며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옆에 좀 성도님들 가까이 계시면 이렇게 손을 쓱 하고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옆에 지체들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싹 한번 조용히 잡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결심은 지금 했는데요, 주님 정말로 우리가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의 약한 마음을 나눈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감동시키 주시지 않으면, 임재로 충만치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 돈을 나누며 시간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하나님 집중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힘을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기억합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의 약함을 나눕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나눕니다. 어차피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명령대로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 굶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상처받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